특송한 청년부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삶아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되도록, 또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지는 청년부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그 새벽에 나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감사하고 또 기도하면서 한 주간 지나게 된 것이 고난주간을 제일 뜻깊게 또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동안 교회에서 가정에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십자가의 모든 은혜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났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죽음을 이기신 것이죠. 그게 이제 십자가의 신비와 은혜를 잘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표현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 있었던 교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바꾸어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지배하던 죽음을 이기신 것인데,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죄를 죽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죄와 죄의 세력을 예수님께서는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나를 지배하던 죄가 죽었습니다. 나를 지배하던 죄의 지배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합니다.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은혜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왜 필요합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던 죄를 죽이시고 죄의 지배에서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청년부 형제자매들이 특송을 했습니다. 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참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좋은 신앙인으로, 청년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청년부에서 조장을 하고, 청년부에서 임원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내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나를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에 내 안에서 죄의 세력이 점점 줄어들고
내 안에서 죄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에 내가 참 좋은 크리스찬으로,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사경회 때, 봄 사경회 때 김동호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사를 건 교회개혁이라는 김동호 목사님의 책을 출판했을 때 읽고 친한 친구 목사님에게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사경회 때 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지방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사경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온 힘을 다해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교회 개혁을 위해서 생사를 걸고 있었는데, 말씀을 전하려고 첫날 딱 가서 보니까 한쪽 구석에 장로님들만 앉는 좌석이 따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칸막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앉는 의자와 다르게 양팔 팔걸이가 되어 있는 특별한 의자가 그곳에는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께서 양팔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별도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첫날부터 부딪힐 각오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거 다 부수십시오. 저거 부수지 않는 이상 이 교회는 개혁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교회 성장, 신앙 성장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면, 내가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면 신앙이 성장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자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직분자가 된 것이 목사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형태로 살아가는 것,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갖추는 것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용하고 따라가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청년들 가운데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문제를 지적했던 좋은 청년이 있습니다. 서울중앙교회는 중상층 이상만 교회에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청년부에서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중앙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중상층에 있는 교인만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청년들보다 더 어려운 중에, 정말로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서울중앙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정거를 대발하면 찾아오십시오.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년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신실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존경할 만한 신실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그 의견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눈에 중상층의 이상 교인, 다시 말하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유하고 넉넉하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내가 본받아야 될 신앙에 모범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거짓말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생활을 내가 잘하는 것, 청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아갈 때에 참 좋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죽어가는 것을 발견할 때에 내가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표현을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서울중앙교회에는 그 사람이 중상층이든 상류층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극빈자이든지 간에 서울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를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구나. 그 비전을 여러분 마음속에 딱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을 가지고 교인들을 다시 들여다보시면 의외로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서울중앙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유혹, 세상의 부유함, 세상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과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교인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이면 죄송합니다만 40대 밑이거든요. 40대 밑에 교회는 젊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좀 나이가 들었지만 교회는 40대 밑이 젊은 층인데, 40대 이하에 계시는 여러분, 내가 서울중앙교회 교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나는 그런 교인으로 살겠습니다. 이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일에 순종하는 교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꿈을 가지시고 지금 서울중앙교회 모습보다 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교회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D-Day라는 말 아시죠? D-Day는 Decisive Day라고 2차 세계대전이 결정적으로 성패가 결정된 날입니다. 1944년 6월 6일이죠. 맞을 겁니다.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한 날입니다. 그래서 연합군이든 독일군이든 다 압니다. 이 전쟁은 이제 뒤집을 수가 없다. 이 전쟁은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독일은 패망하게 되어 있다. 그 전쟁의 성패를 결정한 날이 D-Day입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던 죽음과 죄의 지배에서 해방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말씀에 순종하며 죄와 싸워 이기며 살아가는 결정적인 승리를 주신 날이 언제입니까? 나에게 D-Day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입니다. 그 날이 우리의 신앙의 D-Day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영접한 그 날이 D-Day입니다. 2차 대전의 승리는 언제 끝났습니까? 11개월 이후에 1945년 5월 5일 11개월 이후에 전쟁의 승리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D-Day에서부터 빅토리 데이, V-Day에 이르기까지 연합군이 항상 이겼습니까? 대학 시절에 봤던 유명한 영화가 멀고 먼 달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지금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D-Day 때 결정적인 승리를 이끌고 난 다음에 유럽을 빨리 해방시키고 전쟁을 마치기 위해서 엄청난 연합군 병력을 상륙시킵니다. 거의 다 몰살당합니다. 작전을 잘못 짜가지고 수많은 연합군들이 죽고 크게 패망합니다. 독일군이 여지없이 연합군을 무찔러 이긴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참패해도 D-Day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냥 D-Day로 전쟁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D-Day부터 V-Day 사이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크게 지기도 하고 크게 이기기도 하는데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D-Day 이후로는 그냥 끝난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던 죄의 세력이, 내 안에 있던 죽음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완전한 승리의 날로 가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소모전이 있고 지역적인 전투가 있을 뿐입니다.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크게 이기는 날도 있고 크게 패망하는 날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은 점점 나를 지배하시는 성령님의 지배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강력해지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삶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나를 지배하던 죄의 세력이 깨어진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세력은 점점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모태신앙, 저처럼 모태신앙, 교회에서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쉽지 않게 나를 살펴보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5년 전, 10년 전 돌아보면 부족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유혹을 받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어렵지 않게 확인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데 모태신앙이고 오래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돌아봐도 내 안에 죄의 세력이 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숨어 있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이기고 있는가가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D-Day를 의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나?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구원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한가? 아니면 나는 그것을 단순히 역사신앙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안에 살아있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으로 없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믿음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임원이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를 유혹하던 세상의 욕심이, 나를 유혹하던 육신의 정욕이, 나를 유혹하던 일락이나 세상의 부유함이 점점 세력을 잃어가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즐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의 행실을 깨끗이 할 수 있습니까? 답이 무엇이죠? 청년 시절에 무엇이 나를 깨끗하게 죄의 지배에서 자유하게 하고 청년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까? 시편에 사신 답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학부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어저께 기도 부탁했던 제목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본당에 와서 기도할 때에 대학부 청년부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이 거의 똑같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간절합니다. 대학생들이 당하는 유혹과 환난과 어려움보다 더 강도를 세게 받고 있기 때문에 청년부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조금 더 세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쉽지 않은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청년부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되 청년 시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은혜를 경험하라고 여러분에게 그런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린 시절에 그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했던 것처럼 청년 시절에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개인적인, 여러분의 가정적인, 여러분의 환경적인, 여러분이 뚫고 가야 될 이
쉽지 않은 경쟁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승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정말로 경험하는 시절이 되도록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부를 졸업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남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청년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난한 교인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교회에서 상처받은 청년들, 신앙생활에 낙심한 청년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청년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 제자로 정말로 잘 훈련받아서 결혼하여 우리 서울중앙교회 교인으로 남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느 교회 가서 섬기든지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 훈련받고 성장하는 청년부가 되도록 정말로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직장생활하고 있는 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안 믿는 친구들, 교회 다니다가 실망한 친구들을 볼 때에 기도하셔서 하나님, 청년의 시절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꼭 청년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청년만이 아니라 장년들, 직분자들, 어르신들, 중고등부 학생들, 초등학생들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답은 나의 결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서울중앙교회 교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즐거워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많이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배우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배우시고 깊게 배우시고 풍성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나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에 따라서 내 신앙이 결정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계하신 것은 너는 제발 네 열심으로 덤비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은 너는 너의 열심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라라고 가룟 유다에게 덤빌 때마다 실수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심을 낼 때에 이 열심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매일 성경을 매일 꼭 하십시오. 처음 제가 매일 성경 할 때는 10분이면 넉넉했습니다. 10분이면 넉넉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침에 교회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매일 성경으로 큐티합니다. 매일 성경으로 큐티할 때마다 본문을 제가 원하는 만큼 공부합니다. 어떤 경우에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큐티 본문이 은혜롭고 재미있어서 오전 내내 큐티만 하다가 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은혜를 받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합니다. 나를 지배하는 만큼 내 안에 욕심과 정욕과 유혹과 죄의 세력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만큼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큐티를 오래 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묵상하다 보면 6년이 지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말씀을 깊게 읽게 됩니다. 한 번 읽게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하십니다. 나를 직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직분자로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직분자로 주님의 교회를, 서울중앙교회를 교회답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답게 만드는 일에 나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안에 거하는 교인들을 통해 주님께서 교회를 바꾸어 가십니다. 저는 말씀 공부는, 기도 생활은 열심히 못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게 가스라이팅 당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그렇게 직분자들을 유혹합니다. 직분자가 됐는데, 담임 목사까지 됐는데 성경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다 압니다. 다 아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행사 열심히 하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를 확실하게 망가뜨립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조용히 읽다 보면 세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청년 시절에 직분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밀하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청년 시절 만만치 않으시죠?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청년 시절에 유혹과 시험이 많으시지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에 더 열심히 하십시오. 새벽에 오신 모든 교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쓰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다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년 성경 공부에 개인적인 경건서적을 읽으시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점점 죄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가 돈 쓰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죄의 세력이 힘을 다 잃어버리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 더 풍성하게 주십시오. 내일 부활주일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 성찬에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부활절을 기다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